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걸음들을 통칭하여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인생의 걸음들을 걷는 여정들을 되짚어 보게 되면 말이죠, 수많은 고민들, 수많은 번민들, 그리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골리앗처럼 장대한 문제들, 여리고성처럼 난공불락과 같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문제들이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도 엄몰하여 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소한 고민부터 시작해서 큰 고민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고민들과 근심들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김밥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이 고민이 시작되죠. 내일은 어떤 옷을 입고 직장에 출근할까? 고민이 됩니다. 나아가 내 인생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까? 내 자손들은 어떻게 양육을 하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어떤 신앙의 걸음들을 걸어야 되지?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내 뇌리 속에서 계속 맴돌게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몰려오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수많은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힘든 역경과 고난의 일들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주일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때 당신은 지난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간증이 있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훅 질문을 누군가 나에게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순간에 툭 바로 연이어서 저는 이런 감사와 기쁨의 간증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답이 나올까요? 아니면 고민하게 될까요? 10중 8구 모두는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어떤 기쁨의 간증이 있지? 내게 어떤 감사의 간증이 있지라고 고민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기쁨의 일들보다도 감사의 일들보다도 내 삶의 무게가 너무 짓눌려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되뇌이질 않아요.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너무 무뎌져 있는 겁니다. 마치 이것이 당연시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원하는 그 영성 말이죠. 그 영성이 어떤 이는 아주 충만하고 아주 뛰어난데 어떤 이는 무뎌져 있는 영성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영성이라고 할 때, 깨어있는 영성이라고 말할 때, 충만한 영성이라고 말할 때 그거는 어떤 삶을 살아가며 모습이 충만한 영성, 살아있는 영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영성이 살아있다 말합니다. 예배를 열심히 집중하여 성공하게 되면 살아있는 영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는 그 모습들, 열심히 수고로 봉사하고 섬기는 그 일들 속에 영성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다 한 가지 더 덧붙여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영성, 깨어있는 영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쁨이 살아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가 살아있는가? 이것이 바로 영성의 척도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아무리 내가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을 깨달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쁨이 없다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가 없다면 그의 영혼이 살아있는 영성이겠습니까? 아니죠. 메말라버린 심령인 겁니다. 어찌 보면 병들어 있는 영성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아무리 말씀을 상고할지라도, 아무리 힘있는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게 이 한 시간에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 내 영혼이 메말라 버렸구나. 아,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게 감사가 없을까? 왜 내게 기쁨이 없을까라고 되묻게 될 때, 아니 하나님, 내 환경을 좀 보세요. 내 주변을 좀 보세요. 감사할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기쁨의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힘든 일만 산적하여 있잖아요. 그 힘든 멍에가 내게 짓눌려 있잖아요 라고 그렇게 항변하거든요. 아니요, 우리가 좀 더 우리 인생의 삶을 좀 깊숙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슬픔의 일들, 고난의 일들, 번문의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반면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의 일들, 감사의 일들이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순간들이 무엇입니까? 일상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총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오늘 이 일상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으므로 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일상을 허락하여 주셨으므로 노란 산수의 꽃이 활짝 핀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일상을 허락하여 주셨으므로 마음껏 내 힘 다하여서 영광이 사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소원함으로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문제에 너무 집착해 있어요. 내 환경의 문제 속에 너무 집착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영성이 무뎌져 가고 메말라 감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을 우리가 봅니다. 빌립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당연 바울이 썼겠지요. 빌립보서를 기록한 장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1장부터 4장까지 전반적인 내용은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으니까 그의 환경을 보게 될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죽음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 임박해 있다라는 사실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감옥 속에서 척박한 환경이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환경이었을까요? 얼마나 처절한 환경이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4장 14절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도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머물러 있으므로 괴로운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도 이 환경이 내게도 괴롭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 그렇지 않겠습니까? 빛이 들어오겠습니까? 어둠의 세계 속에 지금 침울하고 암울한 환경 속에 놓여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처절한 시간들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는 겁니다. 내 괴로움이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빌립보서 1장과 4장의 전체적인 그 모든 내용에 중심된 내용이 무엇이냐?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그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쓴 중심된 내용의 메시지가 뭐냐? 나는 기쁘다. 기쁨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10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의 환경이 고난의 환경이에요. 절박한 환경이에요. 고통스러운 환경이에요. 괴로움에 짓눌려 있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는 말하는 겁니다. 나는 기쁘다. 아주 조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한다.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2장 17절에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관제로 드려질지라도, 번제를 드릴 때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그 제물 위에 붓는 겁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께 죽음으로 내가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어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기쁨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환경이 지금 기쁨의 환경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환경이에요. 마치 이 시대에 우리가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고통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살아있어요. 감사가 살아있어요. 곧 그의 영성이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우리보다 더 절박한 환경이고 우리보다 더 안타까운 처절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도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기에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았을까? 그의 비밀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쁨과 감사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을 품었기에 그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살아있었을 수 있었을까? 내가 크게 기뻐하노라. 내가 관제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해다오. 했던 그 감사의 고백, 그 기쁨의 고백이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었을까? 그 마음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10절에서 그의 해답의 열쇠를 찾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어디에서 기뻐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4절에도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절박한 환경에 놓여 있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고 괴로움의 환경이 있지만 나는 주 안에 있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쁨의 비밀을 잃지 않는 역사인 것입니다. 감사를 놓치지 아니할 수 있는 비밀의 열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 나는 항상 감사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놀라운 비밀의 역사를 또 보게 되는데요. 우리 11절 한번 성경을 열어서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 때문에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하는 겁니다. 자족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족함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어떤 만족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만족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주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만족한다. 비록 내가 감옥에 있고 처절한 환경이고 괴로움의 환경에 놓여 있지만 나는 주의 은혜로 만족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어둠의 역사가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모든 죄의 원흉이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함이었거든요. 우리가 살아갈 때 말입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서 주님 주신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 욕심을 떠올리게 된다면 우리는 정욕의 산물로서 그렇게 지나지 않을 겁니다. 정욕이 어떤 것입니까?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이 정욕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욕심이에요. 이 욕심이 우리가 이 욕심을 통해서는 그 어느 것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주신 은혜로 나는 자족한다, 나는 만족한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만이 만족하게 될 때 기쁨이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에서 나왔을 때에 이제 드디어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이후부터서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 만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새벽녘에 이슬처럼 밤에
만나가 내렸더라 했어요. 그 장면이 얼마나 장관이었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 양식을 보고 뭐라고 이름을 지어줍니까? 만나다 이렇게 했어요. 만나 이렇게 했어요. 만나라는 이름은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니까 그 양식을 맛보게 되니까 그 맛의 표현을 출애굽기 16장에 이렇게 선언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꿀 섞은 과자 맛 같더라. 하늘에서 양식이 내립니다. 장관이었어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맛을 보니까요, 평생에 경험해 보지 못한 맛이에요. 가장 이 오감의 맛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신맛, 단맛, 쓴맛, 뭐 여러 가지 맛이 있잖아요. 그 맛 중에 가장 최고의 맛이 뭘까요? 단맛이거든요. 단맛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만나를 먹게 경험해서 먹게 되니까 말이죠,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였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여서 그 물을 마시고 난 이후에 채 사흘길을 걷지 못한 이후에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들이 매일처럼 내려주신 그 만나를 향하여서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제 그때에는 며칠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욕심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일처럼 내려주는 만나니까 그냥 터부시 여기는 거예요. 아, 어제도 내렸으니까 오늘도 내리는 것이지 당연 내일도 주실 거야 라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감사를 감사로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말이에요, 민수기 21장에 그 만나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변질된 모습으로 고백합니다. 광야에 양식이 없고 이 척박한 식물을 내가 실어놓으라는 거였어요.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 척박한 식물을 실어놓으라. 얼마나 메말라버린 심령입니까? 양식이 없으면,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만나가 없으면 광야에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욕심을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겁니다. 내 욕심을 채워주소서. 그러하니 꿀 섞은 과자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변하게 되고, 그 기름 섞은 과자 맛이 척박한 식물을 내가 실어놓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요? 내 육체 욕심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은 민수기 11장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고기를 얼마나 먹었던 거, 마늘도 부추도 왜도 먹었는데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보니까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도다. 우리에게 고기를 주소서라고 그렇게 당신의 욕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 욕심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인하여서 만족해 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상쇄시켰던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가 아주 아끼는 종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비록 종이었지만 윤택하게 살아가게 해주고 아주 총애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에게 어느 날 큰 돈을 주면서 종에게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가서 가장 비싸고 가장 맛있는 고기를 사오라 이렇게 했어요. 많은 돈을 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총에 받았던 종이 말이에요,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고 그 돈을 착복합니다. 그리고 아주 값없고 싸구려 고기를 사오게 됩니다. 이 소식을 주인이 알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를 꾸짖고 책망하고 싶었지만 종이 한 나머지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세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내가 이 고기 사온 고기를 다 먹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두 번째는 곤장 100대를 맞으면, 세 번째는 내가 착복한 돈을 돌려주면 이라는 거였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선택해서 이루어주게 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했던 겁니다.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이 종이 말이에요, 돈이 욕심이 나는 거죠. 생각해 보게 되니까 고기를 먹으면 먹어서 좋고, 돈을 내가 가져서 좋고, 그리고 이익이 되니까 좋더라 라는, 용서받아 좋더라. 그래서 일거삼득인 겁니다. 그래서 주인님, 저는 이 고기를 제가 다 먹을게요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고기 양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 돈을 주고 사오라 했잖아요. 엄청 많이 사왔거든요.
한 끼 먹고 나니까 말이에요, 배가 터지도록 부른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입에서 토할 정도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인에게 쫓아갑니다. 주인님, 죄송합니다. 도저히 제가 이 목을 더 이상 먹지 못하겠어요. 차라리 매를 맞겠습니다. 곤장 100대 맞을게요 했던 거예요. 곤장을 맞습니다. 10대를 채 맞지 못해가지고 고통이 몰려오니까 죽을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의 돈을 돌려드릴게요 하고 돌려주는 겁니다. 뭐예요? 욕심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주인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비록 종이었지만 아주 윤택하게 살아가게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의 욕심이 잉태하여 자라가게 되니까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에게 주신 그의 은혜에 자족할 수 있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게 되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정말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사자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그 고통스러움이 있었으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매달립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가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3번을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숫자 3번을 의미함이 아닌 것이거든요. 전심으로 부르짖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응답하여 주심의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그래,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마 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였다 이 말입니다. 그 응답을 받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왜 나는 남을 향하여서 죽은 자도 살려내게 하시고 병든 자도 고쳐내게 하시더니 왜 내 병은 치료해 주지 않는 거예요? 라고 불평과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셨을 그때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내게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라는 거였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 일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라는 거였다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게 주신 은혜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는 주의 은혜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주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중심은 주님 주신 은혜로 만족할 수 있는 주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함과 감사함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척박한 환경 속에, 괴로운 환경 속에 그가 기뻐함과 감사함을 잃지 않았던 또 다른 비밀의 열쇠를 사도행전 9장에서 찾게 됩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종이었습니다. 다메섹 그 도상 위에서 말이에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빛을 사도 바울이 봅니다. 같이 가는 무리들은 듣지 못하는데 사도 바울은 듣는 거예요.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놀라서 물었어요.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때 완전히 사도 바울이 고꾸라지지 않습니까? 사흘을요, 식음을 전폐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이 주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그를 향하여서 다시 안수하여 고쳐주는 역사를 보게 해야 되는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선언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모든 왕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할 수 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렀다는 소명의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을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고난의 환경 가운데에도 나를 부르신 소명과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므로 그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르신 소명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각각 저마다의 모든 심령들에게 이루시고자 원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모든 작정하심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섭리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개혁 성도로서 이곳에 앉아서 예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말합니다. 왜 그런 교회 다니니? 아직도 싸우고 있니?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우리가 여기 남아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 있음을 내가 믿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고자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섭리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괴로움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잃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삶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겁니다. 나의 택한 내 이름을 위하여서 내 이름을 증거하고자 하는 나의 그릇이다함을 그가 인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사도행전 9장이 말씀하시며 그 역사의 부르심의 장면을 몸담아 두는 거였죠. 그래서 그가 골로새서 1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고 이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이하에 그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생애의 마지막처럼 말이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할렐루야. 그 신앙의 확신 말입니다. 그 부르심과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그의 섭리를 바라보고 감히 그 걸음의 역사 속에 슬퍼할 겨를이 없지요. 괴로워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오직 기쁨의 역사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감사의 역사만 남아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비밀이에요. 주의 주신 은혜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삶,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가둬두신 그 역사를 신뢰함의 역사 속에 그는 감사로와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가장 감동스러운 장면은, 비밀은 오늘 13절의 장면이었어요.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의 장면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제게 와닿아요. 사도 바울이 기쁨을 잃지 않았던 비밀, 그 마음이 어디서 출발했을까를 보니까 13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였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능력을 확신함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걸어온 모든 여정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음이었으니 이후의 걸음들도 그가 지켜주시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냈으니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고백하는 그 고백의 역사가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나는 비록 어둠의 세계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있도다 하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 주의를 좀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유, 저는요 실력도 없어요. 저는요 배움도 부족해요. 저는요 가진 것도 없어요.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아주 겸손한 모습의 극치인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요. 제가 연약해서요. 실력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전 못합니다. 이럴 때가 많거든요. 마치 겸손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겸손함이 아닌 겁니다. 패배의식에 쩔어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전능자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존재하시는 거예요. 전능자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못해요 하는 겁니다. 메뚜기 신두름에 휩싸여 있는 거거든요.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말이에요, 모세가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 중에 한 사람씩 취업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정탐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는 땅이 맞더이다. 포도송이 하나를 막대기에다 끼워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다닐 정도로 정말 젖과 꿀이는 땅이더이다. 그런데
그 땅의 사람들은 네피림 후예들이요 안악자손들의 후예들인지라 내가 보기에 그들은 장대한 거인이었어요. 나는 그 앞에 서니 메뚜기 같았어요. 그들이 나를 볼 때에도 메뚜기 같았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는 메뚜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극화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민들이에요. 전능자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양육해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결국 그들의 배경은 누구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민들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 앞에서 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메뚜기예요. 우리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함께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신드롬에 쌓여 있어요. 나는 세상 앞에 메뚜기예요. 배운 것도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잖아요. 실력도 없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배우지 못한 자를 배우가 지혜롭게 사용하여 주시면 어떤 역사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소리를 듣고 말이죠, 너무 분개하는 겁니다. 옷을 찢고 백성들 앞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고 그 땅을 우리에게 취하게 하시리니 저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들은 다 사라졌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아닙니까? 이게 진실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그들과 똑같은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고요. 그런데 왜 어떻게 10명은 스스로 하나여서 메뚜기라고 칭하는 메뚜기 신드롬에 짓눌려 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함으로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다고요. 우리 이런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소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하고 이 말씀을 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때에 골리앗이라는 3m 가까운 장대한 거인을 앞세우고 오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야, 나와 함께 겨뤄보자. 너희 신이 센가 내 신이 센가 한번 겨뤄보자 하는 겁니다. 그때 사울왕을 비롯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도망칩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울왕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리까. 내가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내 어린 양을 내가 그 입을 찢어서 찾아왔었나이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리까 능히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그가 힘있게 물매를 던집니다. 단방에 쓰러뜨리죠. 골리앗 장군이 마른 막대기 하나 짊어지고 오는 다윗을 보고 말합니다. 어린 소년을 보고 말합니다. 야, 내가 개냐? 막대기 가지고 오게. 그때의 유명한 다윗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힘입고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다고요. 그 역사 속에 위대한 승리를 보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환경이 여전히 괴로움의 환경이 놓여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면 괴로움의 환경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뻐할지라도 괴로움의 환경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 괴로움의 환경과 연약한 환경들은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은혜로 만족할 수 있다면 영혼에 참 기쁨이 살아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 소명,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이 괴롭고 지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일평생 내 영혼의 삶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며 능력을 확신하며 달려가 일평생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